계시록 19장 지난 시간에 5절까지 했어요. 오늘 6절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부단히 말씀을 쫓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장 지난번에 5절까지 했어요. 5절까지, 이번 6절입니다. 5절까지 내용은 뭐였는가요? 그 할렐루야 소리가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당한 걸 보고 기쁨의 그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 할렐루야, 24장로가 나오죠. 19장 4절. 이 24장로는 누구라고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5절에 보면은 큰 자 작은 자가 있더라. 상급에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큰 자 작은 자가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맑은 물 소리에 같기도 하며, 같다고 그랬죠.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이 소리는 글쎄 뭐 천사의 음성인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소리가 들립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신다. 우리가 계시록 11장 17절 보면은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전능자는 성부 하나님인데, 계시록도 16장 7절 똑같아요.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하더라. 15장 3절도 나와요. 주 하나님 전능자, 주 하나님 전능자로 많이 나와요. 계시록. 구약에서는 그러죠, 이제 여호와로, 누가 이방들이 물어봤을 때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 그러나 글쎄 이런 얘기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뭐 거기까지만 할게요. 주 하나님 전능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고, 계시록 21장 22절에도 주 하나님 전능자, 자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혼인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이제 번역을 혼인잔치로 나왔어요. 7절이 보면은 marriage로 되어 있으니 marriage,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 marriage. 근데 이것을 또 번역을 이렇게 잔치로 해놓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결혼입니다. 결혼. 어린 양의 결혼이 이르렀고 혼인이 이르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잔치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이제 이것이 참 난해한 부분이에요. 난해한 부분. 우리가 올라갑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땅에서 7년 있습니다. 땅에서 7년 혼란이에요. 주로 계시록에서는 이 7년 반, 3년 반,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아시겠죠? 한 때, 두 때, 그럼 세 때 반이니까 3년 반. 3년 반은 42달이에요. 1260일. 어떻게 1260일이냐? 유대인들은 한 달에 30일이에요. 70일에 할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70일에 할 건데, 저한테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BC 445년까지 해서 AD 30년까지만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483년이 됩니까? 그런 질문이 하나 제가 왔는데 답변 안 했어야지. 왜냐하면 제가 다니엘서 할 때 하려고. 그럴 때 보면은 지금 우리 양력은 뭐예요? 365일, 365.242인가 할 겁니다. 365일과 5시간 48분 46초인가 그럴 때예요. 그러면 윤년이 한 번씩 366일에 한 번씩 생기죠. 2월달 29일이 한 번씩 낄 때가 있죠. 이제 그런데 유대인들은 30일로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1260일이에요. 30일 곱하기 42달 하면은 1260일이에요. 그런데 이단 계시록 사역하시는 분들 이런 거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뭐 더더구나 알지도 못하고 70일에 대해서 이만희는 전혀 몰라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신현욱 목사도 있죠. 지금 목사 신현욱 그때 강사가 왜 신천지에서 빠져나왔나. 이제 신현욱 강사 얘기해요. 강의가 끝나고 식사를 이만희 그 뭡니까 총회장하고 식사를 했는데 70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70일가 뭡니까? 총회장이 신현욱 전도사가 말씀을 좀 알더라고. 그러니까 뜨악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이 70일가 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의심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현욱 강사 거기서부터 우리 총회장이 70일을 모를까? 제가 말씀드리죠. 70일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강의하면 안 돼요. 70일에는 뭐예요? 예루살렘 도시가 건축하라는 명이 있은지로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있을 터인데 그 사이에는 얼마간 많은 기간이 떨어져 있을 텐데 마지막에 한 일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7일에 62일에 69죠. 이까지 합쳐서 70일인 거예요. 70일에. 근데 시발점이 어느 때냐? BC 44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70년에 이게 끝났단 말이에요. AD 30년에. 그러면 왜 이 기간이 아까 69일에 그러면 483년이 하는데 모자라냐 그런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네, 이것은 다니엘서 해드릴게요. 좀 난해한 부분이라.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69일에는 이미 지나갔는데 한 일회를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게 7년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이거 몰라요.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목사님들 모른다니까. 정말이다니까. 그리고 무슨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강의 하나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얘기했죠. 300만 원씩 받아먹는다니까.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7년입니다. 이 7년이 시작되는 건데, 자, 아까 우리는 이 땅에서 7년 환란이 벌어지는 동안, 7년 환란이 있는 동안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땅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공중에서 7년간이 있습니다. 7년간. 그런데 부활 휴거를 해서 올라가서 처음에 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을 갖다가 쉽게 해서 채점해가지고 채점에서 점수 매기는 거예요. 일단 갔어요. 셋째 안에 올라갔는데 10점짜리도 있고 50점짜리도 있고 80점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5가지 상급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그분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내 신부 우리가 자신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해서 이제 여기 이 자체가 전부를 갖다가 결혼이라고 했죠. 결혼하려면 가서 파운데이션이니까 뭡니까? 여자들 결혼하려면 이쁘게 차려입고 옷도 입고 미장원도 갔다 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저 신부단장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거 신부단장. 그 사람들 신부단장은 지금 이 땅에서
뭐 휴가 받기 위해서 신부단장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 신부단장 뭐 열처녀 보러 깨어있으라. 참 웃기고 자빠졌네. 신부단장 깨어있으라 그런 거 그냥 말씀 저하고 그 따박따박 하루에 40-50분간 말씀 공부하면 그 자체가 깨어있고 그 자체가 신부단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올라가서는 아내가 자신을 예비했다. 우리가 올라가서 이제 뭐예요? 상급에 관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이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7년 걸려요.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그리고 내려오는 것이 혼인 만찬이에요. 혼인 만찬. 이게 혼인 만찬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하객들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저 공부를 쭉 더 해야 할 부분이 열처녀를 어디서 볼 거냐. 열처녀를 결혼식이 끝나고 오는 열처녀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랑을 맞으러. 그러면 열처녀를 여기다 매야지. 여기다가 혼인 만찬에 여기서 그러면 열처녀 5처녀는 천년통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천년통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 해야 하는데 또 이제 그렇게도 보는 분이 있어요. 킹제임스 진영에 열처녀를 갖다가 여기 마지막에 환란성도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환란성도로 봐서 그럼 뭐예요? 목배임을 당해야지. 5처녀는 목배임을 당해야 여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 밑에 하객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부를 많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근거는 있어요. 있는데 저는 딱 하나 본 거예요. 결혼식, 혼인식을 그 식을 마치고 왔을 때 땅에서 열처녀가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열처녀, 5처녀는 천년통치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환란성도를 말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됐죠. 여기 보면 이따 또 제가 더 해드릴게요. 자, 7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의 종기를 돌리지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었고 이렇게 돼야죠. 결혼이 이루었고 잔치는 여기 땅에 와서 갖는단 말이에요. 여기 영어 성경에도 그냥 메리지로만 돼 있어요. 메리지로 돼 있는데 이걸 자꾸 갖다가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놔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 지금 다니엘서를 하고 있으니까 주제별로 뽑아서 또 한 번 해드릴 거예요. 또 한 번. 지금 현재 마음은 그래요. 주제별로 뭐 휴거는 휴거, 아까 열처녀는 누구고, 그 다음에 뭐 14만 4천 누구고 쭉 해놨지만 다시 한 번 또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정원 상태예요. 땅에서 우리가 땅에 여기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으면 아직 들림을 받지 못하면 현재 정원 상태예요. 언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정원은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같은 집을 쓰는 거, 같은 방을 쓰는 것은 이때 올라가서 이때부터 시작돼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님과 떨어질 일이 없어요. 떨어질 일이 없어. 그런 부분입니다. 또 시간 벌써 15분 같죠? 아까 혼인, 그러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여기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예수님이 심기도 하시고 물도 주시는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12절에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근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 일이 드러나는데 불에 태워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 은, 보석은 불에 안 타죠. 근데 나무나 근초나 짚으라기는 불에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한 일이 14절에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대요. 봐봐요. 설령 내가 한 일이
건초나 나무라 지푸라기라 하더라도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에 의해 받는 것까지 다 상급이 없어. 그냥 타버리고 좀 부끄러워.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잘 알자는 얘기예요. 지금 엊그저께 대전에 있는 성도가 한 분이 거기도 이제 자녀가 신천지에 있어서 좀 힘들어라고 그래요. 온 가족들이 뭐 부모님들도 가 있고 질문을 하나 해봤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제사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자꾸 행위라고 교회에서 그런다. 제가 그걸 한번 해드릴 겁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우선 주제로 좀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가인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열라보지 않았냐. 지 맘대로 온 거예요. 지 맘대로. 이미 아벨은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그냥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언자예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뭐예요? 말씀에 충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가인은 지 맘대로 드린 거란 말이에요. 농사꾼이었어요. 농사꾼인데 오직 할 게 많아요. 좋은 거. 뭐 사과도 복숭아도 뭐도 꼭 제사 드리듯이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딸랑 양의 피로 드린 건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보상이 아까 불에 의해서 태웠을 때 건초나 지푸라기나 나무라 태워지는 거예요. 아까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일은 가장 하나님의 집중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모든 사람이.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장로교 있죠. 저도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무슨 예정론이 무슨 구원 받은 사람이 있고 없다는 황당한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한 거야. 지금 지 맘대로 성경에서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으려면 조금 부끄럽지 않을 일이 뭐 있겠어요. 매일 말씀 드리고 딱 붙어 계세요. 딱 붙어 계셔요. 됐습니까? 이렇게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한 일 이게 혼인이란 말이에요. 혼인. 이제 그 시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고 나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구약성도가 아니에요. 구약성도는 이미 2000년 이전에 올라갔잖아요. 또 한란성도 아닙니다. 우리에 관한 일이에요. 우리에 관한 일. 한란성도는 이 말미에 올라오잖아요. 맨 끝에 말미에 목베인 자들은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여기는 그녀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녀로 나오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 바벨론의 음료도 나오고 또 여기서는 우리를 말하잖아요. 또 여자를 갖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용례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쓰였는가 봐라는데 신천지 특징은 뭐예요? 여기 하나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갖고 다 성경에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를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예요. 그 아마포. 그 아마포니까 뭐예요? 자, 아까 그 바벨론의 사역자들, 바벨론의 그 성도들은 뭐예요? 자주색, 주홍색 그런 옷을 입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시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전제가 아닌 상급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절대 알아요. 구원은 믿음. 학교를 가요. 지금 다 무시험이죠. 아마 고등학교 진짜 전주도 무시험인 것 같아요. 그냥 입학 원서만 내면 돼요. 입학 원서만 내면 고등학교를 가.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래서 다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그런데 다 들어가서 성적이 좋냐 안 좋냐는 들어가서 상을 준단 말이에요. 자,
뭐 됐죠. 여기까지 하고 성도들의 의. 그 성도들의 의라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그 주님께서 그 면류관, 특히 우리 복음에 관해서는 5가지 면류관을 주가 쭉 얘기해 놓고, 또 일반적인 큰 명령은 뭐예요? 원수사랑이죠. 원수사랑. 원수사랑. 그런데 야고보서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야고보서에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뭐예요? 죽은 믿음.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복원이와 개혁성경에는 1호 복원대 아마 1호 복원대 이러니까 번역이 헷갈리죠. 사람들이 복원이와 사람이 저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면 내가 가서 쌀 바가지 쌀 푸대 갖다가 주는 것이 도리인데 말로만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 할게요. 나 할게요. 저한테 많이 그래요.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드릴게요. 저한테 그래요. 댓글로. 기도해 주시는 것 당연한데, 그냥 돈 10,000원 후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돈 10,000원 후원. 뭐 주정원금 때, 뭐 어차피 예배 드릴 때 5,000원, 10,000원 내잖아요. 그렇게 후원해 주시도 되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얼마. 목사님, 제가 매일 말씀 TV에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냥 형편다른 대로 단돈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후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뭐예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니야, 그건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죽은 믿음. 야고보서 그렇게 나왔어요. 말로만 쌀 푸대, 쌀 바가지 갖다 주는 거. 뭐 제가 야고보서 설치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그건 죽은 믿음이야. 실천을 하라는 말이에요. 아까 이것이 성도들의 의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의. 신명기하 하나 읽어드릴게요. 24장 10절, 13절이에요. 내 형제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 담보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담보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내게 줄 것이며 그 사람이 가난하거든 너는 그의 담보물을 가지고 잠을 자지 말고 해가 질 때 다시 담보물을 그에게 다시 넘겨줄지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잠에 너를 축복하리니 그 일이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어주리라. 옷이 귀했잖아요. 옛날에는 담보를 잡았다. 옷이 우리 저 초등학교 때 볼 때는 참 추석 때 설 때나 옷 하나 얻어 입을 동 활동했어요. 그런데 옷이 귀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데 옷을 담보로 잡아요. 근데 담보로 잡았을지라도 저녁에는 추우니까 갖다 주란 말이에요. 아침에 또 가져가면 안 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같은 데 보면 그럽니다. 또 이렇게 예언서 같은 데 보면 자기 민족들끼리 돈 거래해가지고 거기서 이자놀이하고 그래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징후오신 거예요.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도 질문이 들어옵니다. 성도들끼리는 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는 그냥 주세요.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근데 뭐냐? 안 받을 뚝 잡고 빌려주세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성공을 했어요? 그들이 돈놀이를 막 했잖아요. 돈놀이를. 유대인들은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거의 AD 600, BC 606년 그때부터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여기저기 쫓겨만 다니다 보니까 현찰이에요. 현찰. 현찰이 뭐예요? 금이에요. 금 가지고 다니다가 또 돈놀이하고 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싫어하는 거야. 유대인들한테. 여러분 옛날 보면 뭡니까? 일수쟁이들, 사채업자들 있었어요. 시장 같은데 빌려주고 돈 100만 원 빌려주고 하루에 10,000원씩을 110번인가 113번인가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자가 3개월에 15%를 받아가는 거 얼마나 비싸.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너희들끼리는 하지 말라는 얘기. 지금 뭔 얘기 자꾸
다른 데로 나갑니다. 얘기가. 누가복음 6장 35절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거 이자야, 이자. 이자 바라지 말고 빌려준 거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네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않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6분이네요. 그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며 이제 시편 112편 9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습니다. 흔히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요새는 안 그랬어요. 요새는 안 그러고 한 2, 3년 전에 3, 4년 전에 이제 전주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을 했었거든요. 오프라인. 이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배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이 물은 게 11조에 관한 얘기예요. 11조.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11조가. 11조가 하기 싫은 거야. 그걸 전제로 깔고 11조를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목사니까 성경대로 설명해 줘야 돼. 11조는 성경에 없습니다. 딱 그렇게 해줘요. 그건 세금조자를 붙여가지고 10분의 1. 유대인들은 성전에 드리는 세겔이 있어요. 세겔. 국가에다 드리는. 또 제사장한테 드리는 무조건 10분의 1.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3년마다 드리는 10분의 1. 그러니까 그들은 23.3%를 1년에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 걸 설명을 해줘.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종교국가가 아니다. 11조는 없다. 그러나 고린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뭐냐면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주의 첫날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 근데 네가 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나 너무 인색하지 말고 조금 힘에 붙인 대로. 제가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면 유대인들은 30했다. 30만 원 했다. 근데 당신이 정해. 15만 원을 드리건 10만 원을 드리건 50을 드리건 30을 드리건. 자, 그 얘기는 해요. 유대인들은 반쪽짜리 복음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들은 부활의 몸도 달라요. 그들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러면 10분의 1 우리 많아요. 우리한테? 그 얘기 해줘요. 그 얘기.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인색합니다. 많이 인색이에요. 빠져나갈 구멍 찾는 거예요. 근데 말씀 공부를 하면 해서 머리는 커지는데 그 반대로 헌금 생활에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물론 뭐 지금이 구약시대는 아닙니다. 말라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11조는 시험하여 보라고 했던 거야. 그 유대인들한테. 시험하여 보라고. 내가 부어주는가 안 부어주는가. 그럼 뭐예요? 너는 내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보화가 뭐예요? 거의 10명 중에 9은 보화는 뭐예요? 물질 아니에요? 근데 아까 다시 야고보서에 뭐예요? 말로만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여기도 혼인 9절이 어떻게 나왔냐. 혼인 만찬이 메리지 나요. 메리지 서퍼로 나왔나? 볼게요. 한번. 19장.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혼인 만찬. 메리지 여기 서퍼로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혼인 만찬입니다. 만찬. 아까 여기는 결혼이에요. 결혼. 여기서 일어나는 결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조리라.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혼인 만찬. 혼인 만찬. 우리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부름받습니까? 여러분 신부한테 청첩장 보냅니까? 저도 지금 청첩장이 와 있어요. 청첩장이 신부한테 청첩장 보내요? 여기는 뭐예요? 우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천년동체 들어올 자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에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라. 아, 9절에 혼인만찬 부름받은 자들은 아까 열처녀나 하객들 이들을 말하는구나. 근데 7절에 있는 혼인잔치는 우리를 말하는구나. 근데 이걸 계시록 강론하면서 이런 거 다 구분 넣을 줄 모른다니까. 그냥 통으로 봐버린다니까. 그래서 조병호 박사의 통으로 보는 성경, 유대인과 크리스찬과 이방인을 나눌 줄 몰라. 그리고 더 베러, 가장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가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열매란 말이에요. 새로운 열매.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그러면 세 분 하나님 바로 밑에 우리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구름이나 천사나 스랍보다 우리가 더 좋은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볼 줄 몰라가지고 저 천사로 부활하는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레벨에다 놓고 그들과 같이 하는 그게 누구예요? 코뿔소TV. 거기 지금 몇만 명 가 있다니까, 목회자들이. 날마다 24시간 방송을 해. 아까 혼인만찬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니까 아까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걸로 볼 건가? 땅에 있는 걸로 볼 건가? 아니면 위에 그 마지막 환란 성도가 올라왔을 때 그때로 볼 건가 하는 건데, 이게 좀 난해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밑으로 봅니다. 혼인만찬은 왜? 하객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돼. 우리는 앞에 사람들을 놓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앞에 사람들을 놓고 신랑 신부 입장 결혼식 하고 나서 하객들하고 밥을 먹고 만찬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결혼식 가서 몸을 섞는 거 그때 섞잖아요. 물론 요새 뭡니까? 결혼 선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온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만. 우리 풍습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뭐예요? 먼저 잠을 잔단 말이에요. 몸을 섞는단 말이에요. 먼저 몸을 섞고 나서 짠 하고 사람들 앞에 선을 보이고 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관점에서 쓰였으니까 이 땅에 와서 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땅에. 그래서 손님들 하객들 다 땅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 보면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마중나 가잖아요. 근데 이 혼자 연사가 내가 하도 이름 없는 별 볼 일 없는 목사다 보니까 옆에서 그래요. 목사님, 정 목사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기는 뭐 그렇게 봐. 그게 정답이지.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고린도후서 11장 1절 3절 우리는 뭐예요? 한 처녀예요. 한 처녀. 제가 올려드릴게요. 우리는 한 처녀야. 근데 우리가 이때 정혼을 이미 했다니까? 여러분 지금 자매님은 예수님 아내예요. 현재 아내. 예수님 아내. 육신으로는 남편의 아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 아내예요. 그런데 지금 정혼된 상태, 아직 예수님하고 같이 잠은 안 잤잖아. 이때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잠잤다니까 또 누구냐 그 희한한 놈들이 있어요.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어쩌고저쩌고 큰일 나요. 지금 제가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원 상태인데 우리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혼인식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의 상급, 그리스도 심판서. 그리고 나서 주님과 같이 이제 한 방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계시록 3장 17절 18절
이게 어디에요? 라오디게아죠. 이는 내가 이르길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느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볼지니라. 구원은 받아. 그냥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나 뻘쭉해 상급이 전혀 없어. 근데 그 상태로 영원세계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고작 개혁교에서 뭐예요? 그냥 구원도 하나 가르치지도 못해. 구원의 확신도 하나 심어주질 못해.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돼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드러내라고. 나는 구원받은 자인 걸 드러내라고 그러는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세요. 날마다 그 짓거리 하다가 죽어. 매일 말씀 팁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여기서 구원 다 받았어요. 구원 다 받는데 지금 뭐예요? 상급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상급을 쌓는 거. 라오디아 교회 같이 되지 말자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리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 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할까요? 의의 옷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신 분이 누구단 말이에요? 혼인신이에요. 혼인신. 여기는 이제 혼인잔치. 자꾸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아까 7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었고, 혼인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옆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크리스찬, 또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자 유대인이 아닌 그러면 누구예요? 노아, 에녹. 그들은 왕후나 후궁들. 그 다음에 환란 때 늦게 들림받아 올라온 사람들은 이건 처녀들. 이거 열처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구약 성도인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만찬에 가면은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결혼이에요. 결혼인데 결혼식은 만찬이 밑에 와서 하는다. 아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여기서 그냥 메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9절에 가니까 메리지 서퍼. 근데 메리지 서퍼는 부름받은 자들.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 아니에요. 근데 7절에 있는 것, 우리를 예비하는 건 메리지. 이제 못 알아듣죠. 이것은 뭐예요? 또 이르되 9절입니다. 9절 아까.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사적인 해석 아니에요. 요한이 쓴 이 계시록은 사적인 해석이 아니고 또 감춰야 할 묵시록도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고 또 다니엘서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 들어오지 않고 마지막 때 고작해야 환란 성도를 참여하고 혼인 만찬에 들어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봉인됐어요. 봉인됐어요. 그러나 우리들한테는 그들은 1차 제껴놔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이놈들아 탁 제껴놓고 우리한테는 계시, 레벌레이션, 요한계시록을 열어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사적인 해석이나 아니면 지난 얘기로나 자꾸 이걸 폄하시키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완전히 영원하고 순수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할 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갖다 신뢰하지 못하고 이건 뭐 그런 뜻이고 이건 저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 생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요. 참 만약에
말씀을 몰랐더라면, 이 욕심 많은 사람, 자존심 많은 사람.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참 세상이 많이 싫었어요. 많이 싫었어요. 왜? 내가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알고 난 뒤에는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뭐예요? 계시록 4장 11절입니까? 거기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4장 11절 맞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내 존재가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존재하고 내가 창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알고 안다면은 참 세상에 자, 거칠 것 없고, 또 설령 거칠 게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헛되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 내 욕심에 사는 것은, 정현수가 추구하는 삶은 헛되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 헛되지 않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날마다 공부하여 찾아보는 것. 그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전도서에 세상을 가장 멋지게,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가장 멋지게 살아본 솔로몬이 말한 말이에요. 솔로몬 같이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혜가 딸려요? 아니면 부가 딸려요? 여러 가지 명예가 딸립니까? 솔로몬 같이 살아본 사람이 없는데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헛되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궁구하여서, 깊이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된 것.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